여러분 오늘 사모함으로 오셨습니까? 무엇을 사모함으로 오셨습니까? 예배 오늘? 그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주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해주지 마십시오. 하나님 그런 예배보다는 정말 온 마음과 전심을 다하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죠. 자, 우리 느헤미야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성벽 공사가 끝났습니다. 성벽이 예루살렘 성벽이잖아요. 성벽이 뭡니까? 담벼락 아닙니까? 그죠? 자, 담벼락 그 성벽 공사하는데 3차 포로 귀환을 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도대체 왜? 도대체 성벽이 뭐길래? 목사님, 성벽이 있어야 그래도 좀 안전하죠. 그렇죠. 성벽이 있어야 좀 외부의 어떤 공격으로부터 좀 보호할 수 있고 지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그 성 안에, 도시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성전이 있죠. 그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성벽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 만나는 곳이잖아요. 그죠?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그 성전은 하나님 만나는 곳인데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성벽을 세워야 돼요. 이게 여러분 영적인 의미로는 뭐냐면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의 관계를 지켜야 되는 그것이 있어요. 꾸준하게 지속해야 되는 어떤 그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성벽이에요. 그 성벽을 여러분은 세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꾸준하게 지속하는 그 어떤 성벽이 세워져 있습니까? 아니면 성벽이 없습니까? 성전은 있는데 혹시 성벽은 무너져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좀 점검해 보면 좋겠고요. 우리 안에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지금 지속되고 있는지 아니면 지속되지 못하고 있는지, 그러면 그 지속하게 하는 그 성벽은 무엇인지 우리가 그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우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성벽 공사가 완성되었는데요. 그리고 제일 먼저 했던 것이 7장에 보면은, 이제 여러분 성경을 펴면서 쭉 볼 텐데요. 7장에 보면은 제일 먼저 성벽이 완성되자마자 했던 것은 사람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자, 성벽을 세우자 도시가 완성된 거죠. 근데 도시가 완성됐지만 겉으로는 이제 다 성벽이 세워진 거예요. 그러나 그 안에는 누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야 돼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도시가 형성되는 거죠. 뭐든지 여러분 속이 비어 있으면 소리가 요란합니다. 그죠? 요란하고요. 속이 비어 있으면 잘 썩습니다. 그래서 오래 가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라는 곳이 있어요. 교회라는 건물을 멋들어지게 만들어 놓고 그 안에 사람이 없다면 그 교회는 생명력이 없는 교회 아니겠습니까? 비어있는, 껍데기만 있는 비어있는 교회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돼요? 모이기를 힘써서 그 안에 모여야 돼요. 그런데 누가 모여야 되냐면 좋은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 있어야 돼요. 그래도 가짜들이 모였으면 안 되죠. 진짜 배기의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모였어요. 모이기를 힘쓰는 거죠. 사람들이 모였어요. 7장이에요. 모이는 거죠. 그리고 모였으니 이제 뭘 해야 되는가? 8장에 보면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만한 백성들이, 알아들을 만한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알아들을 만한 이런 말이 아니라 사모하는, 갈급하는, 말씀을 듣고자 갈급함으로 와서 모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말씀이 아니고서는 안 됩니다. 나는 오늘 정말 말씀이 필요해요 라는 마음으로 모인 사람들이에요. 나는 말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여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저녁을 빨리 먹고 옷을 입고 허겁지겁 오는 그 모임을 말하는 거죠. 아마 여러분일 수도 있겠죠. 그런 알아들을 만한 사람들. 여러분, 제가 요즘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은혜는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임한다. 이게 제가 어릴 때부터 정말 많이 들었던 말인데 제가 요즘 눈으로 많이 목격했어요. 은혜는 정말 여러분 사모하는 자에게 임하더라고요. 사모하는 자에게. 정말이더라고요. 사모함이 없잖아요. 은혜 못 받더라고요. 똑같이 주어져도요, 사모하는 자들이 은혜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사모함이에요. 사모함, 갈급함. 오늘 예배를 왔을 때 그냥 그냥 이렇게 가야지가 아니라 주님 한 절이라도
주님, 난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주님이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임하더라고요.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정말이에요. 우리 말씀 사경회 때 김수영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정말 이제 임종을 앞두는 그 할아버지 장로님, 그분이 이제 누워 계시는 걸 깜빡하고 이제 목사님들 막 얘기하다가 그러면 우리 기도해 주자 그러고 이제 장로님 좀 올라오세요 그랬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안 올라와서, 그죠? 기억나죠? 왜 이렇게 안 올라오나 하다가 맞다, 그분 지금 누워 계시지. 그리고 허겁지겁 나갔더니 그거 저에게 몇 달 전에 했던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했냐고 막. 그래서 나갔더니 진짜 기어오고 있더래요. 이렇게 기어오고 있더래요. 기어오고. 그 사모함 아닙니까? 그 사모함. 어떤 분은 사모함이 있으니까, 여러분 저한테 새벽이라도 전화하세요. 미안해하지 말고. 제가 요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미안해해야 될 일일까? 정말 필요하면 목사님 지금이라도 와주세요 하는 게 맞더라고요. 그게 맞더라고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더라고요. 사모함이 있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그때는 여러분 옆에 사람 눈치 볼 거 없습니다. 왜 이렇게 눈치를 봅니까? 옆에 사람 눈치 보면서 사람들한테 어떻게든 폐에 끼치지 않으려고 그러다 보면 은혜 놓칩니다. 은혜를 놓쳐버려요. 이 알아들을 만한 사람들이라는 것은 정말 간절함으로 사모한 사람들을 말해요. 어느 정도 사모했냐? 이들이 모여서요 학사 에스라를 찾아요. 에스라를 찾은 이유는 말씀 좀 들려달라는 거예요. 말씀 좀 우리에게 들려주세요. 그때는 말씀이 지금처럼 이렇게 언제든지 펴서 읽을 수 있는 성경책이 없었거든요. 두루마리였기 때문에 그냥 아무나 읽을 수 없었단 말이에요. 학사만 읽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학사를 초청해서 읽어달라고. 그냥 뭐 대단하게 막 설교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읽어달라는 거예요. 읽어달라고. 우리가 화요일마다 매주마다 성경 통독을 하거든요. 여기서 성경 통독하는 분들은 느끼시겠지만 너무 좋아요. 거기에 제 설교 없습니다. 어떤 해석이 없어요. 근데도 말씀만 쭉 있는데도요 그 안에 주시는 은혜가 너무 커요. 사실은 설교보다 훨씬 좋아요. 학사 이스라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말씀 좀 읽어달라고. 말씀 좀 읽어주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새벽부터 종호까지 6시간을 그것도 서서 다리를 두드리면서, 허리도 얼마나 아팠겠어요, 서 있는데. 근데도 이렇게 계속 6시간을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근데 더 웃긴 것은 말씀마다 어떻게 하냐면 가만히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아멘! 그랬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랬다는 거예요. 이거 그냥 한두 번 한 게 아니라 계속해서 6시간 할 수 있겠습니까? 한 절 한 절 읽을 때마다 아멘! 아멘! 하면서 이 말씀이 지금 읽혀지는 그 선포되는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고 싶어서, 하여 저 말씀이 다 깨달아지지 않겠죠. 그러나 저 말씀이 내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멘! 이렇게 반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선포될 때 그거를 막 자꾸 생각하려고 하고 막 이해하려고 하고 그것을 막 기억하려고 하지 말고 그때그때 말씀에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말씀에 반응하세요. 너무 위축돼가지고 반응하지 못하고 눈치 보면서 오늘은 그냥 쉬어야지 이러지 마시고, 그 말씀이 이게 마지막 예배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말씀에 선포되니까 이 오늘의 이 마지막 같은 예배를 내가 그냥 드리지 않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좀 임하고 말씀 앞에 아멘 하면서 반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아멘도 여러분 연습이 필요해요. 훈련도 필요하고요. 이게 하루아침에 갑자기 어느 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계속해서 우리는 너무 침묵돼 있잖아요. 그죠? 침묵해요. 너무 조용해. 너무 조용해. 안 좋아요. 그렇지 않아요. 다 끝나고 이제 말씀 설교가 끝나고, 어제 요즘 계속 김소영 목사님 어떻게든 길거리에서 만나고 계속 그래요. 이상하게. 그만
우리 너무 많이 만났어요. 그래서 어제는 이제 어제 그렇죠. 월요일에도 잠깐 뭐 일이 있어서 잠깐 만났다가 어제는 다이소 갔다가 나오는데 또 마주쳤어요. 그래서 또 만났네요. 그 커피 한잔 합시다. 또 이렇게 얘기를 나누는데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자기가 그렇게 집회를 하고 교회를 갔더니 성도들이 뭐 하고 있는지 아세요? 기도하고 있더래요. 모여서 기도하고 있더래요. 제가 그 교회를 알아요. 굉장히 영적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요. 영적 분위기가 섬교회들이요 영적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요. 제 아내가요 같이 우리 섬 예배를 여기 두랄이 아니라 다른 이제 교회를 이제 예배가 있어서 갔다가 제 아내는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울고 있더라고요. 제 아내만이 아니라 옆에 이제 도시 같이 여수에 있는 사모님들이랑 같이 막 울고 예배도 안 드리더라고요. 우느라고. 왜냐면 그들의 예배 모습 볼 때 여러분 제가 정말 회개됐거든요. 저게 예배 아닌가. 저 어르신들 80세들 되시는 그런 어르신들의 예배가 얼마나 뜨거운지 그 영적 분위기가 탁 캐치돼요. 야 살아있구나. 야 우리 도시교회들은 회개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확실히 들더라고요. 목사님 왔더니 기도하고 있더래요. 그리고 주일 예배 끝나는데도 또 모여서 기도하고 있더래요. 뭐 기도하니까 여전히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예수사랑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더래요. 그래서 언제까지 그렇게 할지 모르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참 멋집니다. 교회 성도들이 참 멋집니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말씀에 그렇게 사모함으로 모여서 계속 이렇게 아멘 하면서 반응하면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여러분, 자, 그렇게 예배를 하는데 왜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시겠습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 시작하는데 성도들이 이곳저곳에서 울기 시작하였다라고 그랬습니다. 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당연하죠. 하나님이 누군데? 사모하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신 하나님이신데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들의 예배하는 그 성도들의 모습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만지시기 시작해요. 그러고 나서 끝났어요. 그날이. 그 다음날이 되는데 그들은 또 모여요. 또 모여서 이번에는 어제 들었던 말씀들이 있단 말이에요. 좀 더 말씀을 깊이 알고자 에스라에게 모여들어요. 자, 8장 13절의 말씀을 볼게요. 자, 성경 정리 펴시고 이제 PPT 없습니다. 수요일에는 8장 13절을 보십시오. 8장 13절에 있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그들이 말씀을 밝히 알고자 가르쳐 주세요. 들려주세요. 또 들려주세요 라고 한 거예요. 요즘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제가 전화를 해야 돼요. 오세요. 제발 좀 와서 들어주세요. 시간 보고 갈게요. 요즘은 그렇게 됐지만 그게 사실은 정상이 아니죠. 와서 목사님 말씀해 주세요. 좀 말씀 좀 전해 주세요. 말씀 좀 들려주세요. 그렇게 말씀을 또 낭독하는 거예요. 그들 앞에서 또 낭독하는데 거기서 어떤 말씀을 발견하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셨던 말씀 중에서 초막절을 지키라는 말씀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 다 멈췄어요. 초막절? 우리 안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들이 말씀을 듣다가 즉각적으로 그 말씀 앞에 멈추고 말씀대로 행하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해요. 여러분 초막절을 지키시다. 산에 가서 나무들을 다 떼어오시고 다 준비해서 초막절을 지읍시다. 모두가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말씀에 순종해서 초막을 짓고 초막절을 지키기 시작해요. 그렇게 초막절을 지키는 동안에 에스라는 그들 앞에서 또 말씀을 낭독합니다. 8장 18절의 말씀을 읽어봅시다. 8장 18절의 말씀 시작.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래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사람들이 모이기를 힘쓰고 간절한 마음으로 모여서 말씀 듣기를 사모하고 또 말씀을 들었을 때 순종하고 이 삼박자가 딱딱 맞죠. 그렇게 되니까 뭐가 회복돼요? 예배가 회복돼. 진짜 예배가 일어나는 거예요.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진짜 예배가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진짜 예배가 회복되면 그 다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한 사람 한 사람 예배가 회복된 그 사람의 마음의 영혼이 삶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반드시 변화가 있어야 돼요.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금 새롭게 시작되면서 그게 지속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내 어떤 태도의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왔다 갔다 했던 관계의 변화가, 왔다 갔다 했던 관계가 지속되는 관계로 회복되는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 이야기가 이제 오늘 9장의 말씀이에요. 자, 9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9장 1절과 2절의 말씀 시작.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서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여기 이제 초막절 잠깐 우리가 얘기 나눈 초막절은 7월 15일 날 시작됐고 7일 동안이니까 21일 날 끝났고요. 그리고 일주일간 지키고 그 다음날 8일째는 말씀 보니까 성회를 지켰다고 그랬어요. 다시 모여서 모임을 한 거죠. 다시 성회를 열었고 이제 끝난 거예요. 8일째까지 하고 이제 모든 집회가 끝났어요. 그러니까 요즘같이 말한다면 부흥회가 끝난 거고요, 말씀 사경회가 끝난 거고요, 특세가 끝난 거예요. 이제 다 끝났어요. 이제 다 끝난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9장이 딱 시작된 거예요. 이제 끝났다. 8장이 그렇게 모든 절기 끝나고 모든 행사 다 끝난 거예요. 말씀 성회 다 끝났어요. 그리고 9장이 시작됐는데 그달 29날에 그리고 이틀 뒤에 모든 것이 다 끝났는데 모두가 이제 삶의 자리로 돌아갔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리고 다 끝나자마자 일어났던 현상이 뭐냐면 1절을 다시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다 모여요. 다시 모여서 뭐하며? 금식했다. 여러분 금식이 뭡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금식하면 단식투쟁이라 생각해요. 내 소원 성취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단식하리라, 내가 금식하리라, 하루에 한 끼는 내가 안 먹고 내가 막 투쟁하듯이, 그게 금식이 아니라 영적으로 집중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죠.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 금식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을 향한 사무친 그리움이라고 했어요.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했는지 금식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너무 보고 싶어요. 너무 그리워. 그때 하는 금식을 말하는 거예요. 밥을 안 먹었다, 뭐 투쟁한다는 게 아니라 너무 그리움, 하나님에 대한 그 사무치는 그리움, 그 그리움으로 그들이 모여서 금식하였고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고 모든 이방인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였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 쉽게 은혜를 받았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은혜 받았습니다. 진짜 은혜 받았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뭐 거기 좋았다 이게 아니라 돌이키게 되었다. 이게 은혜 받았다는 말이에요. 돌이키게 되었다. 누구에게? 하나님께로. 정말 나는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하여 살게 되었습니다. 이게 은혜 받았습니다 라는 말이에요. 그냥 좋았다는 말이 아니라 내가 바뀐 거예요. 이제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게 되었고 하나님을 향하여 살게 되었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게 되었다. 내가 그렇게 내 삶의 모든 것이 바뀌었다. 이게 은혜 받았습니다예요. 은혜 받았다. 내 삶의 자리를 점검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했던 그것이 무엇인가? 성벽, 무너졌던 성벽은 무엇이었는가? 그래서 이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늘 관계가 지속되지 못했는데 그것을 다시금 회복하였다. 이게 은혜 받았습니다예요. 은혜 받았습니다. 오늘 제목이 뭐냐면 회개는 후회가 아닙니다예요. 회개는 후회가 아닙니다. 회개라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 똑같아요. 돌이키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 내가 후회하고 내가 맨날 왜 이러냐 낙심하고 후회하는 건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라는 건 돌이키는 걸 말해요. 하나님께로. 내 삶을 뭐 끊어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걸 말해요. 내가 하나님께로 이제 돌아갑니다.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여 삽니다. 이게 회개예요. 회개. 진짜 부흥이라는 건 여러분 눈물을 흘리고 끝내는 게 아닙니다. 이번에 뭐 감동적이었고 눈물을 흘렸다 이게 아니라 눈물 자국만 남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자리로 그 이유가 중요한 거예요. 그 이유로 삶의 자리로 돌아와서 하나님과 나 사이를 방해했던 그것, 하나님과 나 사이에 지속하지 못하겠던 그것을 다시금 재정비하고 세워가고
또 방해됐던 것들은 끊어내고, 그래서 다시금 새롭게 하나님 향하여 전진하여 나아가는 그것이 바로 진짜 부흥이고, 그게 진짜 회개라는 거죠. 그게 바로 2절을 보시면 여러분, 이방인들과 이방 사람들과 뭐 했다고 그럽니까? 절교했다고 그랬어요. 이방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세상 사람들과 담을 쌓고 뭐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았다, 이런 말이 아니라 자기 삶 속에 깊이 들어와 있던 죄의 근원들을 끊어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계속해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것 있잖아요. 그것, 하나님 앞에 관계성을 지속하지 못하게 하는 그 죄의 근원을 끊어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이들은 여러분, 이방인들과 절교했다는 것은 정말 쉬운 게 아니었어요. 이들은 이방 나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고 이방 나라에서 살았던 사람들이잖아요. 바벨론, 페르시아, 그때는 뜻없이 살았고 법 없이 살았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들만의 죄의 습관들이 있고 습성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문화가 있었고 우리가 늘 해오던 그게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과 절교한다? 여러분, 할 수 있겠습니까? 예전에 했던 것을 다 끊어내시고 정말 새롭게 하십시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과 절교했다, 그것을 절교하고 끊어내고 고친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웬만하면 우린 그거 안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했던 대로 하려고 그러고 새로운 건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해서 예전의 과거로 돌아가는 게 우리의 습성 아닙니까? 근데 그것과 절교했다는 거예요. 그것과 끊어냈다는 거예요. 자기 삶의 중심에 자리를 잡고 있었던 습성들, 경험들, 내 생각들, 옛 자아들, 우리의 세계관들, 그것들을 바꿨다? 이건 정말 쉬운 게 아니죠. 근데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 에스라서를 보면은 이들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고 살았거든요. 결혼하고 자녀도 낳고 이렇게 아내가 되고 며느리가 되고. 근데 이방 사람들과 절교했다? 가족인데, 그래도 이방이지만 가족들을 끊어내고 돌려보내야 되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할 수 있겠습니까? 내 아내를 떠나보내야 되는 거예요. 내 며느리를 떠나보내야 되는 거예요. 삶의 전체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너무 쉽지 않은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절교했다. 이게 그냥 막 눈물을 흘리면서 한 정도가 아니겠죠. 처절하게 한 거죠. 처절하게. 그러나 그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다면 내가 하나님 그거 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보실 때 그게 옳지 않다면 내가 끊어내겠습니다. 그리고 나 하나님께로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까지도 어렵잖아요. 여기까지 해놓고선 또 그게 끝난 게 아니라 다시 또 말씀으로 나옵니다. 자, 3절의 말씀을 봅시다. 자, 3절의 말씀 읽습니다. 시작. 이날에 나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나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였다. 나 4분의 1이라는 게 3시간이니까 앞에 3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또 배우고 듣고 나머지 3시간은 또 자복하고 죄를 자복하고. 말씀을 여러분 가까이 하면 어떻게 되는 현상이 일어나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가 계속 드러나요. 예전에는 죄인지 몰랐던 것들이 죄라는 것도 드러나게 되고, 그것을 말씀을 보면서 또 회복하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지속하지 못하게 했던 그것을 끊어낼 뿐만 아니라 그들은 계속해서 말씀으로 나와요. 계속해서 말씀으로 나오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듣고자 하고 사모하고. 왜요? 말씀은 우리의 영의 양식이기 때문에 그렇죠. 말씀은 여러분 매일 먹어야 되는 양식이죠. 그렇단 말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 뭐 가끔씩 듣는 그런 말씀의 양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매일 우리가 먹어야 되는 영의 양식이란 말이에요. 매일마다. 그들은 낙 4분의 1이라는 시간을 정하여서 3시간을 딱 정해놓고 말씀을 들은 거예요. 말씀을 본 거예요. 말씀을 읽은 거예요. 말씀을 먹은 거예요. 그런 열정, 여러분
저는 이렇게 자영업을 안 해봤는데요. 그 여수에 어느 빵집 하나 있거든요. 뭐 제가 얘기할 수는 없는데, 제가 예전에 새벽 운행을 했잖아요, 계속. 근데 어느 빵집에요, 그 앞에 그 진짜로 그 비닐봉지로 빵을 다 버리더라고요, 오픈하기 전에. 제가 그걸 보면서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버린 거를 먹을 수는 없고, 저도 체면이 있지. 그래서 그러진 않고 계속 봤는데, 어느 그때 권사님이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얘기했어요. 저 빵 너무 아깝다, 매일 저렇게 버리더라. 근데 한 권사님이, 저거 누구 아는 사람인데 연구하고 있대요, 그 맛을 찾아내기 위해서. 그걸 몇 달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럼 어느 날 거기서 오픈을 딱 하더라고요. 여러분, 식당을 운영하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 음식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열심히 연구하고 준비하고, 또 아니면 과감하게 버려서 그 맛을 찾아야 되잖아요. 최고의 맛을 찾아서, 나만의 어떤 맛을 찾아서 내 것으로 그걸 만들어서 그걸 터득해야지만 이제 오픈하고 성공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사실은 모든 일이 다 그렇죠. 우리가 꿈을 꾸지만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해요. 노력 없이 되는 건 없거든요. 뭐 기회가 온다, 기회는 누구한테 옵니까? 노력하는 자에게 온다고 하잖아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노력하는 자에게 오는 게 아니라, 노력하고 있다 보니까 그 삶이 기회가 되는 거예요. 노력하고 있으면. 이 노력 없이는 되는 게 없거든요. 하물며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장하기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면서 살아야 되고, 그 말씀을 사모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영적인 갈급함 없이, 영적인 어떤 집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말씀으로 살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가능합니까? 말씀에 사모함이 없어요. 갈급함도 없고. 진짜 회개한 사람은 말씀에 집중하고 영적인 그 삶을 살기 위해서 매일마다 영의 양식을 먹는 자들이 진짜 회개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뭐 회개할 때 눈물을 냈다가 회개가 아니란 말이에요. 감동적이어서 그게 회개가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말씀을 계속 먹는 거예요. 주님, 나 정말 성장하고 싶고, 나 정말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고 싶고, 한 번밖에 없는 인생 하나님의 자녀로서 한번 살아보고 싶습니다. 이 고백을 하면서 말씀을 매일 묵상하는 거예요. 잠을 깨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왜 안 바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바쁘죠. 그렇게 회개하고 또 말씀에 집중하여서 영의 양식을 먹자, 내 죄는 또 발견되고, 또 주님 앞에 나와서 자복하면서 회개하면서 또 말씀으로 나오는, 그러면서 하나님께 경배하더라 그러잖아요. 그게 하나님께 경배 아닙니까? 이게 진짜 회개예요. 이렇게 말씀의 양식이 되고 말씀으로 먹고 사는 사람은 또 어떤 일이 하나 일어나냐면, 기도의 문이 열립니다. 여러분, 4절을 보십시오. 레위 사람 쭉 나오잖아요. 뭐 사람들 이름 쭉 나오다가 맨 마지막에 보면, 단에 올라가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뭐하고? 부르짖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들이 말씀만 듣고 뭐 좋았다 이런 게 아니라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하면서 부르짖었던 거예요. 부르짖고. 말씀으로 사는 사람은 또한 기도의 사람이에요. 이거는 법칙이에요. 말씀이 있는데 기도하지 않는, 이건 불가능합니다. 그건 아닌 거예요. 말씀의 사람은 반드시 영적 호흡을 하게 됐어요. 영적 호흡이 뭡니까? 기도예요. 부르짖음에 기도가 있어요. 부르짖어 난 기도 못해, 이건 이게 안 돼요. 말씀이 있으면 부르짖어 기도하게 돼요. 하나님 도와주소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이 기회를 회복하게 하소서, 저 성도를 도와주소서, 아픈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기도하지 않는 말씀의 사람은 없어요. 나는 말씀은 있는데 기도하지 않는, 그건 아닌 거예요. 꽝이에요, 꽝. 회개라는 건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냥 단순히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뭐 내가 그런 죄를 지었지 이렇게 자책하면서 후회하고, 그게 회개가, 그건 회개 아닙니다.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방향을 하나님께 두고 초막절도 끝났고 집회도 끝났고 예배가 다 끝났어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멈추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진짜 회개 아닙니까? 그게 진짜 회개예요. 하나님과 내가 지속적인 관계를 맺으며 살겠습니다. 내가 매일마다 예배하며 살겠습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아멘. 이게 회개라고요. 이게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이유, 여러분, 우리가 회개해야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셨어요. 이미.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용서 못 받고, 회개해야지 지금 용서받고. 우리는 처음에 회개는 용서받았지만 나중에 회개는 살면서 계속 회개해야 되니까 회개해야 돼. 틀린 말은 아닌데요, 그게 회개의 목적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죄를 용서받으려고 회개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회개라는 것은 여러분,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 나의 모든 죄를 가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정말 깨닫게 되었을 때, 이게 진짜 사랑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그 사랑과 내 마음이 딱 부딪혔을 때 회개가 나와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하소서. 내가 회개해야지 용서받는데, 이게 아니라 주님의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이 너무 크다는 것 앞에서 깨닫게 되었을 때 회개가 나와요. 회개를 해야지만 죄를 고백하게, 죄를 사함받는 게 아니라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알게 되었을 때, 나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나 이렇게 살면 안 돼, 나 이거 가짜야. 왜 잘못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똑같이 가고 있는 거야? 왜? 나 이렇게 하면 안 돼. 말씀엔 그렇게 가르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나 도대체 누구한테 이걸 배운 거야? 목사님이 지금 말씀을 통해서 뭘 얘기했는지 잘 듣고 내가 저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내 마음을 통곡해 하고 가슴을 치면서 주님, 내가 저 삶을 살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그것이 회개예요. 그게 회개죠.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과 긍휼과 은혜를 내가 정말 알게 되었을 때, 이게 너무 크구나라는 걸 생각했을 때 주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라면서 고백하게 되는 것이 회개이고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바로 회개이죠. 그게 회개예요. 물론 그렇게 해도요, 우리는 또 연약할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또 넘어지기도 하고 부족함을 발견할 거예요. 끊임없이. 여전히 내 모든 문제들은 다 해결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다 변화되지 못할 수도 있고 여전히 부족함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마저도 우리 주님은 이미 다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셨음을 믿게 되었을 때 또다시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주여,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내가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되어지는 게 진짜 회개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요즘 회개하십니까? 회개를 하지 않고 있었다면 회개가 멈췄다는 것은 믿음의 삶을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묵상하며 그 사랑 앞에서, 주님의 사랑 앞에서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로 정말 나아가 보는 거예요. 사람들 눈치 보면서 사람들이 안 하니까 나도 안 할래가 아니라, 사람 절대로 따르지 마십시오. 사람 절대로 따라가지 마십시오. 큰일 납니다. 우리가 따라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계속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말씀 들으러 모이셔야 되고요. 주님, 나에게 말씀해 달라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 앞에 우리가 회개하면서 그 회개의 삶, 돌이키는 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예수사랑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